오늘 은혜 받으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카네이션을 좀 드리셨나요? 아마 여기서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또 드리시는 분들, 저도 오늘 아침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받고 이렇게 또 가슴에 이렇게 꽂고 좀 나오는데 약간 좀 쑥스럽더라고요. 어르신들 계신데 좀 아직은 조금 아직 그래도 머리가 거뭇거뭇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카네이션 꽂고 나오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끼고 나왔습니다. 이쁘죠? 얼굴이. 할렐루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관계의 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요. 관계의 달.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관계들이 어떤 관계냐면 부모의 관계, 자식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우리가 또 스승의 관계,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있어요. 소중한데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너무 많죠.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부모의 관계죠. 여러분, 자식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부모는 다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늘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부모한테 늘 함부로 대할 때도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소중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의 제목을 물풀의 나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풀의 나무. 여러분, 물풀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굉장히 흔한, 들이나 산에 가보면 굉장히 흔한 나무가 물풀의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풀의 나무, 좀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뭐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도 아니고 물풀의 나무랍니다. 물풀의 나무. 왜 이름이 물풀의 나무일까요? 발음도 좀 쉽지 않네요. 왜 물풀의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한문으로는 수청목이라고 합니다. 물수자에 풀을 청자에 나무 목자를 써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껍질을요
또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물 속에 넣어두면 물이 푸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물이 푸르게 변한대요. 그래서 무지갯빛이 나는 푸른 빛으로 물이 변해서 이 나무의 이름을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라는 뜻으로, 그래서 물에 풀어 놓으면 물이 푸래진다는 거예요. 푸래진다. 그래서 물풀의 나무라는 순 우리말, 한문으로는 수청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서요.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서 야구 배트를 쓸 때도 이 물풀의 나무를 쓴다고 해요. 옛날에 그 신화에 보면 이렇게 창 같은 것도, 이켈리스의 그 창도 바로 물풀의 나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나무죠.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나무를 잘라 놓으면요, 이 나무가 스스로 잘 치유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물풀의 나무를 들으면서 나를 푸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는, 때로는 꺾어져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푸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나의 물풀의 나무는 부모님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목사니까 우리를 푸르게 하는 분이 계세요. 쓰러지고 자빠진 나를 푸르는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거의 다 끝마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저는 로마서로 넘어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만,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한 2년 정도, 2023년도부터 2022년 말부터 지금 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어떤 성경이나요?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 여러분, 그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쓰였어요. 제가 가장 첫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는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질지 몰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마가가 쓴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적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그렇게 들리지 않고,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바로 마가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는 원래 예수 잘 믿는 어머니를 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삼촌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그렇죠? 바나바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의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이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마가의 집은 잘 살았기 때문에 다락방이 굉장히 컸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의 기록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가 기록해놓은 자신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마가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죠. 로마의 군병들에게. 근데 마가가 자기 방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막 제자들이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밖에 막 뭔 일인가 하고 밖에 겉옷을 입고 나가요. 그렇죠? 옷을 입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오는 거예요. 로마 군병에게 잡혀오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막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누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가복음에 기억나세요? 마가가 겉옷을 벗고 속옷도 벗고 벗은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벗은 줄도 모르고 즉 창피도 무릅쓰고 아이고 나 살려라 내 목숨이 먼저지 예수가 먼저냐? 그는 도망가던 자였어요.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가 또 언제 기록되어지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요. 언제 기록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의 조카였던 누구를요? 마가를 데리고 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 생각엔 목사님 우리 자식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놈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놈이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놈이 형 언제 예수를 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바울 바나바 목사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부탁하면서 좀 이놈 데리고 가서 선교지 데리고 가서 뭐 그때는 선교지란 말도 없었겠지만 예수를 좀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중간에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마가가 기록되어진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싸워요? 요 마가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런 놈 데려갔다가 또 무슨 일 당할 거죠. 저런 놈 데려가봤자 저거 도대체 사역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첫 번째도 도망갔을 때 바울은 몹시 몸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그때 그 아픈 바울을 데리고 바울을 버리고 마가는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괘씸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마가 안 데리고 간 저놈 가느니 내가 안 간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떠나요. 근데 그 다음에 바나바는 기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울만 나와요. 아마 바나바는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건대 마가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죠?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마가가 달라져요. 마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나의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향해서 얘기해요. 그만큼 마가는 변화되었던 거예요. 어느 시점 어떤 일로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만약에 마가복음이 없었으면 그 뒤에 복음서가 쓰여졌을지 안 쓰여졌을지 모른다고들 얘기들도 해요. 그러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시작됐다는 건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요. 바로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네. 복된 소식이.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한번 시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과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만한 사람인가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한번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지요. 근데 좌편과 우편에 물결이 막 높이 치니까 어때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물속에 첨벙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게 베드로예요. 그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아주 승질 급한 놈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 대제사장들에서 재판받을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죠? 시몬을 베드로로, 요한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시몬은요 무슨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순천만에 가면 뭐가 많죠? 갈대. 여러분, 갈대 밭 가보셨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그렇죠? 아따, 대답들 좀 하셔. 할렐루야. 그게 갈대예요. 그게 시몬이에요. 시몬은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베드로, 야, 너 갈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반석 같은 사람 되라. 반석 같은 사람 되라. 요한은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벼락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요한은요 아주 승질도 지랄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길을 안 열어주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벼락을 쳐서 저놈들 다 싹 꼬실라 버릴까요?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이 어떻게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사랑의 사도. 오늘 아까 권사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부모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 말씀하신 요한 1서에 나오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의 사도. 우레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갈대 같은 사람이 진짜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나요?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췄나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자리 갖고 싸우고 승질급하고 지랄 맡은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땠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앞장서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로 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마죠.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지난 모습대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해 봅시다, 은혜대로. 그는 행위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얘기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 모습을 갖고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았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옵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자랑하는 복음. 그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그는 책에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시라는 시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나훈아의 홍시 말고요. 일본 시 혹시 나훈아의 홍시를 생각하셨나요? 일본 시인 이름이 좀 웃겨요. 나스메 소세끼예요. 이름이 소세끼예요. 네. 홍시여라는 시가 있죠. 홍시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떨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처음부터 내가 의인이고 선의 행동하지만 우리 얼마나 떫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떫어요. 여러분, 익지 않은 감 먹으면 어때요? 삼키고 싶어요? 뱉고 싶어요? 그렇죠. 떫은 거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떫은 감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떫은 감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맛있는 홍시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떫은 나를 홍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것들도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 갔던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륜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목회와 신학 잡지에 실린 예산 성결교회 김채석 집사님이 그 남편이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자꾸만 더하십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더래요. 경륜. 사이클 말고요. 저기 종현이가 탔던 사이클 말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시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모든 시간들은 그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잡지에 글을 쓴 거예요. 지금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걸 가장 못해요. 근데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른 돼도 기다리는 척은 하지만 어른들도 내가 어른 돼봐도 똑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레와 같은 사람, 갈대와 같은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어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것은 바로 마가 안에 시작된 복음의 시작이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푸르게 만드시는 물풀의 나무와 같으신 분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고 보아너게를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던 물풀의 나무와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옆 사람의 얼굴이 점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시퍼래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퍼래질 겁니다.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여 역사하소서. 오늘도 물풀의 나무와 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